오늘은 우리 교회 40주년 되는 뜻깊고 감사한 날, 또 축제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일이 되면은 본인이 제일 기쁠 것이고요, 또 부모, 자녀, 친구들 모두 생일 맞은 사람을 축하해 주죠. 교회도 생일인데, 그러면은 교회 생일이라고 할 때는 생일 축하를 누구에게 해 주어야 하는가? 또 생일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 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은 예수님 생일이겠네요. 근데 예수님 생일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생일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축하해 주셔야 되나? 아니면은 이웃 사람들이 와서, 또는 이웃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를 축하해야 하는가? 올해는 특별히 또 40주년이라 오늘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9월 22일 주일 오후에 40주년 감사 기념 행사를 한다는 걸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일은 좀 다르죠. 교회 생일은 우리가 생일 맞아가지고 축하해주고 케이크도 자르고 또 미역국도 먹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핏값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생일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교회를 생각하셨고, 그때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오늘 40주년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은 그럼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가 하나 더 이 땅에 생겨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 설립주일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말로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하여 더 많이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한지를 더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할 일인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것보다 훨씬 앞에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거기에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우리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의 부탁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앞에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지금 부탁하고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의미를 정말 너희가 알고 하는 말이냐 모르고 하는 말이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과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의 보좌를 생각하고 있고 무엇인가 성공, 영광 받는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릴 각오로 따라가는 게 주님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전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덕분에 내 인생이 꽃길만 걸어가게 하소서. 어쩌면 이런 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지,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 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러겠죠. 만약에 영광이 임한다면, 이 다음에 큰 성공이 내게 있다면 오늘 작은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쯤이야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 하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을 때 끝까지 주님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3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잔과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주님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의 사명을 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달게 지고 갈 그 세례와 잔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그걸 다 질 수 있을 거다.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순교를 상징하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예 하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한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41절 오늘 주신 말씀이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요. 분개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뭔데? 우리는 그럼 뭐냐? 너희만 특별하고 너희만 상 받고 너희만 좋은 자리 가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마가복음 앞에 9장에서 다툰 적이 있어요.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방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서로 누가 높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느냐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43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된다. 높아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너희들은 도로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 죽어주려고 왔다. 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라.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한두 번 들어요. 우리가 몰라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느낌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와닿지를 잘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목숨까지 대신할 수 있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말로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는 거지 내 몸에 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항상 이름 없이 빛 없이 뒤에 있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묵묵히 뒤로 돌아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일하고는 마지막에는 주님 뒤에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있는 그런 삶,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은 되지만 내가 실제로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내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죽는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에 나온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말로는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지.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 맛있는 음식 먹고는 톡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주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다 여러분 카톡에 지금 있는 사진 누구 사진인지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구 사진 올려놓고 자랑하고 만나고 모이면은 여러 가지고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재롱 뜨는 거 보여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내가 내 안에 이것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또 그런 거 자랑할 거, 그것으로 내가 산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게 뭘까?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아이, 내 손자, 손녀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남 앞에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었는가? 내가 예수로 살고 나는 죽었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교회 설립주일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은 도리어 세상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가르침이잖아요. 더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내가 더 으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어떤 거냐? 도리어 사람들의 종이 되고 겸허하고 순복하고 겸손하고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또 배우고 주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라 설교를 저에게 맡기길래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에 썩는 밀알에 담긴 역설에 대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맥락이 같더라니까요. 썩어 문드러져 죽어야 싹이 나고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거지, 내가 살아있고서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 뭉개져야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보리밭이나 밀밭에 그 싹이 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의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그 밀이나 보리에 싹이 날 때 썩은 것을 봤다니까요.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수십 가닥의 줄기가 생기는 거지, 썩고 죽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종되라고, 무조건 밑바닥 인생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어뜸이 되고자 하면, 너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가 많은 사람 앞에 돋보이고 우뚝 서고 싶다면, 너는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를 죽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를 보내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많이 말하지만 솔로몬 시대는 수많은 세금과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제 노역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국가에 큰 대공사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을 한 달씩 데리고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일시키고 보내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 불러들이고 그런 대공사가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과 노역을 좀 감해달라고 백성들이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르호보암 왕이 자기가 또 판단하기 힘드니까 대신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솔로몬 왕 시절부터 있던 원로들, 그런 대신들에게 물어볼 때에 이 대신들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젊은 왕에게, 왕이여,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오늘 왕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왕이 백성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백성들은 영원히 왕을 섬기고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대답을 해주는지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울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길을 따르지 않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도리어 백성들을 내쳤을 때 망하는 왕이 됐어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백성들의 종이 될 때 영원히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더 잘 되고 싶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섬기는 자, 낮은 자, 종이 되고 내가 그들 밑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합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우리 성도님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 우러러보고 이사 오면은 당연히 석수중앙교회 갈 줄 알고 너무나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교회,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으뜸 되고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 교회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될 때 이 땅에 으뜸이 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진짜 교회가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 성공하고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불편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죽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어갈수록, 교회 성도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 뭐죠? 교회가 낮아진다는 게 뭐죠? 결국은 우리 얘기예요. 나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고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다 해놓고도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도리어 종이 되는 삶,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삶, 섬기는 자, 생명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나라고요.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존재는 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썩어 문드러져야 하고 사라져야 할 사람이 나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영광되게 하고 나는 주님 뒤에 가서 조용히 주의 분부를 기다리는 종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 모습인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에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심령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다듬어서 용서받고 치유받은 성도가 되어 결단과 순종과 헌신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는 주님 뒤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윤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선교 소식이 있었어요. 우간다 수도 캄팔라의 월드 미션 대학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이 있는 곳은 쿤민이라는 곳인데 아주 시골 지역인데 이제 이번에 방학 끝날에 끝쯤에 이제 수도에 와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월드미션 대학에서 그곳에 있는 선교 훈련 또 목회자들, 우간다 사람들 교육을 좀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정을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있더래요. 봉사하고 선교하려고. 그래서 그곳에 보육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그 우간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목회자 세미나에 온 우간다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수발하는 그런 우리 한국 선교하러 오신 봉사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냥 한 단체인 줄 알았대요. 아니면 한 교회에서 왔거나 너무 손발이 잘 맞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각자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또는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각자 우간다에 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오직 그 주님의 사명, 주님 주신 일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시고, 은퇴를 앞둔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계시고,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도 한 분 계시고, 한국에서 온 권사님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온 여자 청년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자기들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고 자기들이 다 자비랑 돈 내가지고 거기 봉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이은재 목사님이 뭘 봤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다 나름의 사명과 결단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권사님도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이렇게 그냥 병하고 싸우다가 가기 싫다고, 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몸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아프리카까지 오셨대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도 미국에 이민교회 하면서 목사님과 교회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고,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뭐가 된 적이 없대요. 이제 처음으로 재정이나 숫자가 조금 안정이 되었는데 내년 또 후내년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올해 형편 조금 될 때라도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서,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올해 될 때 온다고 여기 아프리카까지 날아와서 그 섬김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 청년 한 명은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어서 선교 실습 겸 견습 선교사로 왔고, 또 다른 청년은 해마다 아가씨인데 항상 선교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름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선교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올해 마지막으로 아가씨로 선교하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거나 뭐가 자기가 대단해서 온 거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부름받은 사명 앞에 헌신하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의 종이 되려고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제일 좋겠죠. 행복하겠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자기들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저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주의 종들, 섬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문헌 미시나가 있죠. 반복이라고 하는 말이고 주후 22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성경 외에 전설들이라든지 뭐 모세가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다 이스라엘의 구전들을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책이 미시나거든요. 거기에 랍비 힐렐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는 말이에요. If not now, when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은 언제? 지금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감동이 일어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생겼을 때 지금 아니면은 언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기로 이번 여름에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했다면은 지금 아니면은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내 가슴에 감동이 오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내 마음에 일어났을 때 지금 아니면은 언제 하냐고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오늘 40주년 우리 교회 이렇게 뜻깊은 날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내 자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이름 없이 핏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됨으로써 나아가는데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개척 때부터 있었다고 자랑도 하시는 분도 없지만
뭐 우리 교회 내가 다 만들었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겸손하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종이 되어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너희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도 오늘 이 세상 걸어가면서 내 것 주는 삶, 낮아진 삶, 겸손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바로 오늘 지금 그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이 교회를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셨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겁니다. 서로 잘했다고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축복해 줍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나아갈까요?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또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축복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가가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손 내리지 마시고 더 어색하게 해드리려고요. 우리 너의 영혼 통해 우리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개를 좀 돌려봐요.
너의 영혼 통해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고하고 충성한 일꾼들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50년을 향하여 그리고 100년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교회에 섬기는 종이 되고 주님 교회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내 영혼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섬기는 자, 낮은 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내 할 것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며 주님 뒤에 서서 주의 분부를 기다리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종들로 저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이 땅에 으뜸이 되고 우뚝 선 참교회 되도록 저희를 더 많이 낮추시고 섬기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40년 역사 동안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40년, 400년 더 멋지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뚝 세워주시고 으뜸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너희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도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종이 되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신실한 종들로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이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고 주의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에 으뜸되기 원합니다. 나누는 일에 으뜸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의 종되는 일에 으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들 되도록 저희를 항상 말씀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